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부흥의 둘째 날 새벽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 3주년을 기념한 이 부흥회는 특별히 손인신 목사님 베델 한인교회에서 23년간 목회하시고 현재는 북한 선교를 위하여 통곡 기도 운동을 열정적으로 벌이고 계신 우리 손인신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보내어 주셨습니다. 어제도 은혜로운 말씀, 정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해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손인신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땡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저 앞에 나온 우리 순례자의 무리들, 샬롬의 무리들, 우연이 없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그 손길 앞에 이 자리 이 새벽 여기 예배하며 모여 앉은 우리들인 줄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혹시 어쩌면 자신의 일생에서 처음으로 새벽 기도회를 나오신 분이 이 가운데 계시거든 주여 찾아가 주셔서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그 심령에 주의 놀라우신 진리가 쏟아져 부을 수 있도록 주여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또 이 세상이 나누는 사람의 종류가 있는데 흔히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듭니다. 비범한 사람들이 따로 있고 평범한 사람들은 또 따로 있는 것처럼.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나누시는 것은 꼭 한 가지예요. 다 평범해요. 동의 안 하십니까? 우리 다 평범해요. 비범한 사람 따로 있고 평범한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다 평범한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은혜 속에 들어와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삶을 누리면서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그 평범한 사람들이 one by one 비범한 사람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비범한 사람들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는 대로 모세 평범하게 다시 만드셨어요. 그 왕자의식을 깨뜨려 버리시고 40년을 광야에서 지낸 후에 평범할 대로 평범해진 이분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비범하게 쓰여졌습니다. 기드온이 그랬고 저 베드로 같은 사람 다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번 주제를 우리가 기억할 때 평범에서 비범으로,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이 평범에서 비범으로 뛰어 올라가는가, 자기 삶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저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 같이 하십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뭐죠? 해석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비록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고 하나님 나를 억울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으신 것 같아도 결국 해석은, 믿음은 위대한 해석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의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삶으로 끝내 결론 짓게 해주시는 것이죠. 저도 제 일생에 이렇게 돌이켜보면 고난의 파도를 한 10번 이상은 그냥 들이친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저 목사가 뭐의 문제가 많아서 10번씩이나 중요한 고난의 파도를 맞았는가.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나보단 작네. 난 내 인생 한 편의 소설로 쓰라고 그러면 한 권 가지고는 안 되고 상중하 3권은 써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삶 자체가 평탄한 분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파도 앞에 있습니다. 인생은 곧 파도 타기예요. 지금부터 25년 전에 저 볼티모어 메릴랜드에서 동부에서만 17년 반을 살던 저희 4식구가 베델교회 부임을 하면서 캘리포니아로 왔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하고 라구나 비치의 그 바닷가에 가서 몇 시간 좀 머리를 식힌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눈으로 보니까 그 앞에 파도를 타는 사람들, 소위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작은 파도는 시시해서 가만 놔둬요. 큰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파도에 뛰어올라와서 서핑하는 걸 봤습니다.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는데 제 눈에 그렇게 신선해 보였어요. 저도 고난의 파도를 많이 타봤던 사람인데 야, 멋있구나.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아내 보고 나도 이제 서핑 좀 배워야 되겠어. 저 멋있다. 그랬더니 한 번도 용서 안 하는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주제 파악해요. 그래서 아직 서핑은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는 파도 타기예요. 어떤 분은 파도를 없애려고 아주 힘써 기도할 때도 이 파도 다 없애주시도록 기도하는 분들 계신데 그 무리한 기도입니다. 파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은 파도 잘 타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난의 파도를 잘 타고 타서 결국은 그 삶이 만들어준 위대한 비범한 인생을 우리가 해석하게 될 때 해석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해석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 속에서 적혀질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욥을 통해서 이 아침에 저는 이렇게 해석하십시다. 평범한 우리들이요, 오늘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파도들을 이렇게 해석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도 바로 비범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이 새벽이 참, 어저께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새벽에 어제 나오신 비율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신 교회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어디 가나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제가 느껴요. 뭔가 새벽에 주시는 은혜를 사모함이 분명할 터인데 우리 자신이 욥을 통해서 느끼는 것 아주 강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야말로 고난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재앙이 닥치고 다 잃어버리고 아들, 딸들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와이프까지 다 떠나가 버리고 정말 깊은 고독 속에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이 욥이 내리는 한 구절 한 구절들을 골라서 보면 해석을 느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라. 어제 저녁에 이렇게 살아라. 오늘 이 아침에 기왕 한 인생 사는 동안에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하며 살아라. 그게 바로 평범해서 비범으로 살아가는 길. 1장 21절에 보면요, 이 욥이 이렇게 외치는 구절이 나옵니다. 시간 세이브를 위해서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만,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이다. 주신 자도 하나님 여호와셨습니다. 또 이제 보니까 취하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내가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깊은 신앙인의 해석을 우리가 가슴에 다, 신앙인의 해석. 여기 뭐죠? 가진 것도 가져가시는 것도 It's not my business. 내 비즈니스 소관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고난의 파도 앞에서 비로소 해석하는데, 주여 이제 보니까 내 인생의 주권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나이다. 내 삶의 주권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주실 때도 주권은 하나님 것이고, 가져가실 때도 하나님 것이고, 건강할 때도 하나님 것이고,
때로 병들 때도 하나님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고 박수칠 때도 그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손가락질하고 다 떠나고 비참하도록 혼자 될 때에도 그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게 해석이에요. 이런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이 이게 비범한 사람들, 같은 인생 신앙으로 살아도 주여 평범하게 그저 아무런 해석도 내릴 줄도 모르고 닥칠 때마다 외쳐 왜 또 파도야, 한 번 왔으면 됐지 또 와,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평범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 고난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들, 고난 중에 깨닫습니다.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지난 30몇 년을 살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결론은 분명히 성경적인 결론입니다. 우리 삶에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게 하셨습니다. 중보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성령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기도하시는 탄원권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관한 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알건대 분명히 남은 인생, 우리 삶의 후반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인생은 건강해집니다. 그렇게 억울할 필요 없습니다. 꼭 한국 가곡처럼 밖에 나가서 달밤에 해는 져서 어두운데 해가 지면 다 어두워져요. 그게 왜 꼭 탄식으로 찾아오는 사람 없어. 해가 져서 어둠이 지면 다 자기 집으로 가지 찾아오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근데 꼭 우리 인생을 그렇게 슬프게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눈물만 흐른다. 그럴 거 없어요. 해석하는 곳에 그리스도의 손길이 나를 만져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아주 작은 책자에 팸플릿 같은 조그만 책자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은퇴하면서 그 책을 정리하는 가운데 어디 들어가 있는지 못 찾았습니다. 그 책의 제목 때문에 평생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에요. 이런 제목입니다. 어느 성도 여자분이 쓰셨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다가 그 제목을 한번 들은 후로는 잊어버리질 못해요. 근데 그 스토리는 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고 16년씩이나 부부 생활을 한 독실한 크리스천인 이 부부가 16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그들은 쉬지 않고 늘 기도했답니다. 16년 만에 아기가 생긴 거예요. 좀 놀라세요. 16년 만에 아기가 생겼어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드디어 그 해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딜리버리하면서 품에 안은 그 아빠에게 아주 힘든 표정을 지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리타르디드입니다. 얘는 사람 제9시를 맞을 못할 것입니다. 그가 정말 힘드실 텐데 격려해드리면서 얘기를 드립니다. 품에 안긴 거예요. 이 아빠가 16년이나 기다렸던 그 아이를 그 품에 안고 비통한 마음으로 그 엄마한테 가서 아기를 안겨줬답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일생 동안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한대. 장애인이야. 그리고 안겨줬어요. 그 아이를 꼭 품에 안은 이 엄마가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몇 분이나 말 한마디를 못하고 울다가 드디어 그 얼굴에 환한 빛을 띠면서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었대요. 괜찮아 여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불편한 아이를 어느 집에 맡기실까 생각하시다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다가 그토록 아이를 기다린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다른 집에 맡기시면 안심이 안 됐나 봐. 하나님이 생각하시다가 충분히 사랑할 줄 알고 우리한테 맡기신 거지. 그래서 그 제목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다가예요. 이게 참 신비한 신앙인들의 해석입니다. 우리는 비록 그런 일을 원치는 않지만 때로 욥과 같이 누가 원했겠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누가 하나님 앞에 바랄 게 있습니까?
주실 때 다 주시는 것도 주권으로 주시고 가져가실 때 다 가져가시는 것도 주권으로 가지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차피 우리 인생을 통해 그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하는 것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기억하시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와서 소경, 날 때부터 소경유대 아이 소년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시비를 걸죠. 일종의 시비를 건 거예요. 레바이, 선생이요, 이 아이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이 아이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인과응보로 꽉 들어찬 이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더 이상 예수는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참 항상 그 구조를 갈 때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주 지혜세요 하신 말씀이, 이 아이가 날 때부터 적용된 것은 이 아이의 죄 때문도 아니요, 이 아이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요, 오직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The will of God be demonstrated. 여기 manifested.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못했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해석하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교회들은 샬롬입니다. 우리 교회들은 건강합니다. 우리 신앙은 마땅히 대대손손 물려줘야 될 생명의 신앙입니다. 왜요? 우리는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미치고 있나이다. 이 아침에 혹시 어려운 일 겪으신, 오늘도 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서 남다른 파도를 부딪혀야 될 분들이 계시면 해석하고 떠나십시오. 이렇게 해석하라. 13장 23절 28절에 보면 욥이 이 고난 앞에서, 이 파도 앞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나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나의 불법과 나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허물과 죄를 알게 하시나이다. 저는 성숙이란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기왕이면 미숙한 사람들보다는 성숙한 사람들과 참 좋습니다. 저는 냉랭한 사람들보다는 확실히 목회 오래 하면서 보니까 열정이 있는 분들을 참 사랑합니다. 열정 없는 사람하고는 같이 앉아서 밥 먹기도 싫습니다. 제 안에 타오르는 열정을 그분 때문에 다 식어버릴까 봐. 성숙도 마찬가지. 여기 성숙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해석도 마찬가지. 여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고난, why me? why라고 하는 큰 아마 충격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욥이 남다리 겪었던, 자식 다 잃어버려요. 그 많던 재산 다 없어져요. 몸에 병이 와서 기와장으로 자기 욕창을 긁어야 될 만큼 고통에 시달렸어요. 우리 다시 되풀이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욥기. 그리고 나중에 그 아내까지 컬싱으로 저주를 하면서 남편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종종 부부싸움 할 때 이 욥의 아내를 사용하는 집들을 보는데 그런 때 쓰라고 주신 건 아니죠. 그 와중에서 욥이 해석하는 이 위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억울한 고난이란 없습니다. 한 인생과 인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온 우리들, 그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셨지 내가 완전한 존재는 못 됩니다. 내가 의인은 아닙니다. 나야말로 하나님 앞에 허물 뿐입니다. 내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사옵니까? 내 허물과 죄를 이 고난을 통해서 나로 알게 하시나이다. 저 뒤에 28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을 뿐이며 다만 좀 먹은 의복 같을 뿐입니다. 내가 뭡니까? 내가 뭐길래 이런 정도 고난은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내가 나를 알건대 억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의 주권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피눈물 속에 욥은 이렇게 외치죠.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신약 개념으로 말하면 그 고난 앞에서 욥은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What a wretched man I am. 내가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 의를 사랑하지만 내가 저지르는 건 악을 행하였고, 내가 그렇게 악을 싫어하는데도 결국은 내가 저지른 건 선이 아니고 악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의 그 유명한 고백처럼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이 새벽 하나님의 고난의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보게 하시고 나의 모습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 억울해하는 분들 많아요. 왜 우리 형님네 보면 아이들마저도 다 잘 되는데 같은 배로 나온 동생인 내 아이들과 내 삶을 보면 왜 꼭 이래야 되는 것입니까? 왜 이래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분을 끌어안고 기도한 적 많았습니다. 그러나 해석이 위대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라. 즉 나로 하여금 더 깊이 나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더 깊이 창조주 앞에 피조물인 내가 엎드리게 하시나이다.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나이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해석하십시다.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내 모습 이대로 보십시다. 그리고 나를 미화시키고 완벽하게 만들고 남달리 조금만 더 배웠고 남달리 조금만 더 가졌어도 그렇게 나를 꾸미고 장식했던 내 모습을 깨뜨려 버리고 이 고난 앞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억울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마땅히 겪을 걸 겪을 뿐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들은 은혜로 다시 뛰어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저도 여러 번 경험해 봤어요. 어떤 때 너무 억울해서 저희 집 뒷뜰에 언덕 위에 올라가서 하고 소리를 하루 밤새 지른 적도 있었어요. 제 아내 안 듣게. 그 여자 들으면 또 같이 소리 지를까 봐. 그게 저 혼자 억울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피땀 흘리듯이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고 외친 거, 그거 말고 뭐가 있길래 왜 나한테 남들이 안 겪는 심지어 이런 일까지. 근데 그때마다 저를 단련시키신 주님의 손길은 해석이었어요. 너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어? 네가 누군데? 제 아내가 갑상선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추워졌다가 갑자기 더웠다가 뭐 어떤 땐 막 살이 쪘다가 어떤 땐 살이 쫙 빠졌다가, 아마 여기 갑상선으로 고생해 보신 분들, 여성들이 일종의 화학 공장이거든요. 뭐 그 일종의 그 케미스트리 때문에 그렇게 확 터지는데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한 달, 두 달을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와, 그때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리고 돌봐주고 그리고 같이 끌어안고 볼을 비비며 기도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제 아내 잠든 모처럼 잠든 모습을 바라보고 할 때 저한테 그 전에 없던 현상이 생겼습니다. 승옥, 제 아내 이름이 승옥이에요. 이제 별걸 다 얘기하는데 제 아내 이름이 승옥이에요. 승옥, 미안하구나. 나 같은 남편 만나서 고생 많았지. 사실 너 그 갑상선은 나 때문에 생긴 거 아니야. 먹게 한답시고 이렇게 저렇게 뛰는 내 이 남편 옆에서 얼마나 겪을 게 많았으면 그게 갑상선 그 공장이 가동이 안 되냐. 그리고 울기를 여러 번 울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눈에 보이더라고요. 고난이 있으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새롭게 보이는 거 있죠. 그저 언제나 나 중심으로만 해석하고 나 중심으로만 논리를 세우고 내가 결국 모든 것에 피해자일 뿐이지 나는 한 번도 가해자가 되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의식,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 심해요. 그런데 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가해자입니다.
나는 피해만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가해를 준 사람이고, 내가 의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지. 이 위대한 해석이 다시 한국 교회들, 이 땅에 있는 4,700개 이상의 한인교회들을 채우고 넘치게 하셔서 각 교회마다 고난에 대한 의식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해석들로 은혜가 성령으로 부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욥이 재산 잃고 자식 잃고 아내 그리고 병 다 겪으면서 하나님, 이게 내 거울입니다. 이게 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젠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주님 말고는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찬송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외치던 거 기억하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뭐죠? 내가 죄인 중에 하기 싫으세요? 자신인 것 같아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냥 죄인이다가 아니고 내가 죄인 중에 가장 chief, 가장 괴수다. 죄를 치면 나같이 나처럼 지독하게 죄진 사람은 없다. 와, 그 바울이 어떤 분인데요?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메섹 앞에서 깨뜨려 버리시고 비범함으로 자랑을 삼았던 이분이 확 깨뜨려주면서 남의 손에야 이끌려서 다메섹 성 안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평범한 바닥에 눕혀진 다음에 그에게 뭐를 깨닫게 하시죠? 나 같은 죄인 없습니다.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가끔 우리 찬송 불러야 돼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교회 와서 가장 의인 중에 의인으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서서 그 다음에 사는 삶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오고 입만 말하면 거짓의 단어들이 튀어나오고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를 불사르시든지 나를 물로 씻으시든지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는 내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그 해석입니다. 그 해석이에요. 저도 제 아내 종종 얘기하지만 한 번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래돼서 옛날 앵커맨, 그 크랑카이트 같은 앵커맨이 막 할 때인데 막 어떤 사람이 자꾸 TV에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제 아내가 설거지하다가 저 사람 누군데 자꾸 TV에 나와요. 그때 얼른 영어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후에 후유증 다 안 겪어도 될 뻔했거든요. 그런데 쓱 넘어가면서 무슨 사기를 쳤다나 봐. 무슨 사기를 친 사람이랬나 봐 그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워싱턴 포스트에 나왔는데 노벨상 후보자더라고요. 참, 저도 저를 생각할 때 의로운 기준으로 아주 저를 높이 평가할 때 수없이 많거든요. 근데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불로 태우시든지 물로 씻으시든지 날 새롭게 하옵소서. 억울할 거 없습니다. 오히려 욥기서 42장에 보면 친구들마저까지도 욥기 42장 속에 이르러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이제 내가 내 입을 닫겠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고 저러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던 거 이제 다 멈춥니다. 이제는 말하기보다는 이제는 듣겠습니다. 주여 내 입을 닫겠나이다. 우리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천들, 처음 예수를 믿고 따를 때 그렇게 듣기를 즐거워했던 우리들, 그 다음에 그 세월 지난 다음에 이제는 관록이 붙고 관행이 생기고 관습이 생겨서 이제는 듣기보다는 말하려고 애쓰는 사람들로 한국교회가 꽉 차 있는 이때 주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고난이란 없습니다. 해석하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듣겠나이다. 욥의 해석입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에 보면 또 이런 구절로 나타납니다.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이 고난에서 이 온몸의 욕창으로 기와장을 깨서 긁어야 될 그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 욥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불병이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분이 후일에 땅 위에 서실 것입니다. 나의 이 가죽, 내 이 육체가 썩은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성경은 부활의 책입니다. 성경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책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확신이 있습니다. 이 가죽, 이 육체 다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도 하나님을 배우리라. 와, 이 구절을 해석할 때 그 신비함이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내가 육신이 있으므로 육신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 것입니까? 그게 답니까? 아니라는 것이. 이 육신이 썩어진 후에도 나는 여전히 있어서 이 육신 밖에 있게 될 때에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뵙나이다. 세상에 이런 위대한 영생의 신학, 부활의 신학.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비록 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설사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이 땅을 맞춰도 그분은 심판주로 발을 이 땅에 디실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내 가죽이 썩은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이 신앙이 주는 위대한 해석,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해석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사탄 앞에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재산, 우리의 명예, 우리의 모든 성공 다 앗아간 다음에 아주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 앞에 다가오는 사탄, 넌 이제 내 밥이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탄의 희생자로 쓰러져 버렸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설사 이것이 다 잃어버린 후에도, 내 가죽이 다 욕창으로 문드러져 썩어진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구하신 내 영혼은 주를 뵙나이다. 내 육체 밖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와, 이 해석. 여러분이요, 결론이 내려도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는 분들을 끌어안고 수많은 카운슬링한 기억이 납니다. 결론은 성급한 게 아닙니다. 결론은 나중에 하는 게 결론입니다. 지금은 아직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정 속에서 결론부터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만 공사 중이고 작업 중이고 빚어지는 중일 뿐이죠. 이 욥이 내렸던 이 결론, 이것은 해석이었어요. 이 가죽이 썩은 후에도 변함없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성패,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진정한 복이 그건 하나님이 정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잃어보고 아파보고 피눈물 흘려보고 그 와중에서, 그 현장에서 비로소 우리 속에 뚫고 들어오는 게 뭐죠? 나의 실존이라는 것이 뭔가? 나의 실존, 내 존재라는 것이 무엇인가? 냉장고에 가득 들어있는 고기와 과일과 별 영양 음식 속에 바라보면서 우린 잠깐 잊었습니다. 비서를 2명, 3명씩 쓰고 있는 오피스에서 엄청난 수표에 사인을 하면서 우린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남달리 2등석 비행기 좌석을 앉아갔어. 남이 눕지 못하는데 있는 대로 누워서 날아가는 동안에 그동안 우리는 잠깐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렸죠? 내가 실존이라는 거. 그 격렬한 테니스를 2시간, 3시간 치고도 땀만 흘릴 뿐이지 거뜬했던 나, 그 사실 앞에서 사실은 나의 실존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사라지고 잠시 내게서 떠났을 그때 내 실존은 내게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왜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주여,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도 내가 이터니티 앞에서 주님을 배우리이다. 땅의 일로 꽉 채워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사고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타이틀만 갖고 있을 뿐이지, 이렇게 믿으면 된다고 하는
소위 교리만 있을 뿐이지 이렇게 산다고 하는 비범한 일은 없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건 없습니까? 이 아침에 주여 여기까지 이렇게 많이 우리를 나오게 하셨는데 내게 해석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은 일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암에 걸린 한 분이 자신은 암에 걸릴 거라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으셨는데 누가 그 생각을 해보겠어요? 암에 걸리셨어요. 그때가 그렇게 이미 나서 고생해가지고 집을 얼바인에 엄청나게 큰 집을, 여러분 이 팔로스 포디스 말고 집값이 비싼 데가 얼바인이잖아요. 아니라고 그러시면 제가 바꿀게요. 엄청나죠. 그런데 그 집에 입주하고 2달 만에 암 통보가 나왔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원하던 동부의 어떤 학교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그 학교에 애드미션이 돼서 가게 된 그때 바로 앞두고 암이 통보가 됐어요. 그때부터 그의 모든 자부심들 요거 어느 학교 나오셔서 요거 발음이 잘 안 들리시나요? 요거 그걸로 특히 무장되고 변장되고 그리고 꾸며졌던 그거 아무 소용도 없었어요. 머리 다 빠지죠. 힘이 없어서 밥 한 술 입에 들어가질 못하죠. 오직 남은 건 자기의 쇠져가는 육신과 몸부림치는 영혼과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 딱 그분만 남으셨어요. 수없이 가서 신방하고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큰 집에서 저는요 이제는 딴 거 안 찾아요. 오늘은 이 아침엔 아래층 어디서 내가 돌베개 쌓아놓고 배도놓고 하나님께 예배할까. 오늘은 아래층 못 내려가고 힘이 없으니까 2층에서 내 침실에서 돌베개 세워놓고 예배드릴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만 생각해요. 그 순간 그분과 저는 울어도 한참을 울었어요. 그런 적 없었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실존으로 돌아올 때 그때 우리는 창조주를 붙잡아요. 예배할 때를 찾더라고요. 그 큰 집에서 들어올 때만 해도 이 집에서 어떻게 예배할 거는 상관도 없었는데 이젠 아래층에 있을 때 어디서 예배할 거, 2층에만 어디서 예배할 거, 돌베개 배 쌓아놓고 기름 부으면서 베델 광야에서 야곱이 드리던 예배처럼, 그게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땅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분은 물론 회복되셨어요. 지금도 성가대 하세요. 그런데 참 실존의 문제를 깊이 부딪힌 것은 실존의 교실밖에는 다른 교실이 없습니다. 나의 구속자 앞에 내 가죽이 썩은 후에도 하나님 앞에 서리이다. 이 욥기 42장 전체를 걸쳐서 가장 부활신앙으로 위대한 결론을 내린 이 부분, 이건 곧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내 돈, 사업 결국 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다 껍데기일 뿐이에요. 또 한 번 이 새벽에 늘 알던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실존으로, 한국 사람들 몇 명이 앵커리지에 가가지고서 알래스카에서 낚시를 갔는데 거기서 한 200마일 사이베리아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놈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에스키모들이 여전히 주변에 사는 그 조그마한 한 400명 되는 촌인데 거기 그 이름도 놈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거기를 낚시를 하러 갔답니다. 갔는데 그 추운데 세상에 그 400명 정도밖에 없는 파퓰레이션인데 거기 중국집이 있더래요. 세상에 중국집이 있더래요. 너무 이 한국 분들이 놀래가지고 야, 중국 사람들 대단하다. 어떻게 여기까지 중국집을 여냐. 그리고 하여튼 좋아서 들어가서 먹었대요. 근데 먹고 나서 들어보니까 집주인이 한국 사람이더래요. 중국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이 한국 사람이에요.
우린 세계 어디 가나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생존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실존이에요. 이 실존이 해석함으로 결론부터 내리지 않고 이 고난 때문에 나는 새로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마지막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욥기에 오늘 한 번이라도 찾아보실까요? 욥기 23장 10절. 시간 때문에 다른 부분은 제가 읽었지만 여기만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욥기 23장 10절. 저는 이렇게 성경 찾는 그 소리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아멘. 그가 나를 단련하실 때 우린 영 머리도 헝클어지고, 그가 나를 단련하실 때 우린 크림 하나 바를 수가 없었고, 그가 나를 단련하실 때 우리의 주제는 정말 남 앞에 내놓기가 부끄러운 고난 중의 인물이었어요. 다 심령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 고난이 단련이 지난 후에 내가 무엇처럼 나와요?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이게 자신이 겪는 고난을 가장 해석한 한 신앙인의 위대한 해석입니다. 여기서 비범함을 깨닫게 합니다.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이 단련한 후에는, 이것이 지나갈 터인데 분명히 그 후에는 그 전과 똑같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 전과 똑같으면 아무것도 고난 당할 그런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 후에 나는 달라졌다. 이 고난 후에 나는 그 전에 내가 아니다. 해석이에요. 그 전에 내가 아닙니다. 이 고난이 있은 후에 나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사실 복음운동, 신앙운동, 또 북한 선교운동 이 펼치면서 제가 꼽아보면 대부분이 변함없이 이 사실에 자신을 헌신한 분들이 한결같이 공통성이 있어요. 고난 후에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병 낫고 나니까, 위암을 고쳐놓고 나니까, 유방암을 고쳐놓고 나니까, 갑상선암을 고쳐놓고 나니까 병 나은 다음에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하게 살아요. 더 남을 괴롭혀요. 병을 고쳐놓으니까 더 교회에 괴로운 존재가 돼요. 그건요, 우리의 해석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고쳐놓으신 후에, 고난을 지나간 후에, 병의 치유를 주신 후에, 그 고난의 혹독한 단련 영광로를 나온 후에 하나만 중요하면 돼요. 내가 달라졌습니다. 나는 그 전에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에는 귀로만 주를 들었사옵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나이다. 그 전에 나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친히 주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고난 후에, 다시 한번요. 고난 후에 나는 달라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난에 대한 해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처절한 고통뿐이었어요. 안 겪었으면 좋았을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그것이었어요. 그러나 고난 후에 달라지면 그 고난은 하나하나가 다 주께 드리는 영광입니다. 그 고난 하나하나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고난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고난 후에 나는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프린스턴 세미너리에 나오신 아주 그 석학이시죠. 목사님 다니신 그 프린스턴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의 이상현 박사님, 그분이 아들인지 딸인지, 아들입니까? 딸. 이 유명한 석학, 프린스턴 세미너리의 유일하게 한국인 교수는 지금도 그분 한 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딸이 뉴저지 턴파이크에 운전을 하다가 그냥 부딪히면서 그 현장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눈에 밟혀도 아프지 않을 이 딸이. 그런데 이분은 신학자로서 그 전까지 하시던 고백을 동정했어요. 나는 솔직히 한 사람의 신학자로 육신의 부활보다는 영적인 부활을 앞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딸 하나님 앞으로 간 후에 그 딸 언젠가 다시 재회할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심령이 막 찌릿했어요. 고난이 있은 후에 그만한 가치가 달라져 있습니다. 귀로만 듣던 십자가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십자가 됐습니다. 여기 걸어만 놓던 십자가 이제는 저 십자가를 띄어서 내 어깨에 매기 시작합니다. 그전엔 그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부활절에 한번 느끼던 그 십자가, 순환주간에 그저 바라보던 십자가. 그런데 고난이 있은 후에 보면요, 한결같아요. 진정 그 고난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달라지게 했습니다 하는 해석을 하는 분들 보면 그 십자가 띄어요. 보딩만 하던 십자가 안에 띄어가지고 어깨에 걸머져요. 십자가를 어깨에 질 때부터 걸려있을 때는 더하기에 불과하던 십자가가 내가 띄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면서부터 눕혀지면서 곱하기로 변하죠. 그리고 가는 데마다 곱하기 기약 없죠. 모든 것에 능력과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는 십자가, 그 십자가는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라만 보는 더하기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는 떼어서 내 어깨에 걸머질 수 있는 샬롬 성도들, 이 샬롬의 이 평신도 리더들, 이 샬롬의 위대한 영적인 사명을 오늘날 이 사던 캘리포니아에서 감당해야 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보기만 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등에 지는 십자가, 눈으로 보는 십자가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고난에 대한 위대한 해석이 있어요. 위대한 해석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해석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힘드시고 어려우시고 집 한 칸 없으시고 그야말로 출판 기념회 한 번 한 적 없으시고 호텔에 묵어보신 적도 없고 자동차 한 번 타보시잖아요. 요즘 말로 해석하면 그는 그저 밀기울 비벼서 잡수실 때도 있으셨고 그런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비난의 돌판매질 앞에서 고독하셨던 분이지만 그분의 해석을 보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도 이 고난 후에 이 고난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셨고 말씀이 말씀이 되셨고 성령이 내 안에 내 가족 속에 성령이 되셔서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해석하는 것이에요. 오늘 끝내고 돌아가신 여러분들 속에 한 스토리를 전해드리고 끝납니다. 50대 중반 저하고 동갑이었던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아버님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으셨어요. 아버님이 상당히 재력이 있으신 분인데 사업 자금을 이 아들에게 많이 대주었음에도 이 아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또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에 손댈 때마다 자기가 원했겠어요. 원치 않았는데도 사업이 다 문을 닫았어요. 많은 재산을 날렸습니다.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더 불편해진 거예요. 고맙기보다는 더 불편해진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욕과 같은 고난의 해석이 들어왔어요. Long story short, 그는 긴 얘기 할 수 없지만 자기에게 임한 그 고통의 의미를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해석이 들어갔어요.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 거구나. 그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힘드셨답니다. 아버지하고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요. 이 고난 속에 새로 빚어진 그리스도인인 내가 아버지가 돈거래 관계만으로 끝날 수는 없다. 아버지에게 고백해야 되겠다. 저 연세가 80 중반이 넘으셨는데 저렇게 가시면 어떡하느냐.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고난 후에 달라진 그의 그 결단이 보여진 거예요. 한 번은 저하고 대화하면서 저를 울리셨어요. 자기가 전화를 아버지한테 했답니다. 그 전에도 가끔 한 달에 한 번꼴은 전화하셨대요. 전화하시면 부산 분들이신데 그 부산 80대 중반 할아버지 그 아버님하고 이 50대 중반 이분하고 무슨 살풋한 대화가 오가겠습니까? 전화해서 아버님 접니다. 그러면 주로 그러셨대요. 전화했나? 아들은 다 잘 있습니다. 그래 끊자. 그러고 되게 끊으셨대요. 뭐 그렇게 살풋하게 뭐가 있겠어요? 아주 사나이답게 전화하신 거죠. 근데 그날도 또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님 접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다 잘 있나? 잘 있습니다. 별일 없나? 별일 다 없습니다. 끊.
자 하는데 그때 아버님, 제가 오늘은 아버님께 꼭 전화 끊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아버님 꼭 제가 늦기 전에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말해봐라. 뭔데? 아버님, 제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제가 아버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저 아버지 진심으로 사랑해요. 더 늦기 전에 꼭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전화 저쪽에서 하시더니 전화 끊으시더래요. 이상한 비명소리 같습니다. 그 다음날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야단을 치시더래요. 너 어저께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뭐라고 그랬는데 밤새 못 주무시고 뒤치락거리며 저렇게 힘들어 하셨냐. 아들이 그랬답니다. 엄마, 나 딴 얘기 한 거 없어요. 내가 일생 처음으로 아버지 사랑한다고 고백했어. 그때부터 어머니가 울기 시작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저렇게 밤새 잠을 못 이뤘구나. 아버님 사랑합니다 한마디도요, 고난을 지난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입니다. 진심으로 고난에 대한 해석이 주님의 마음에 합해질 때, 우리 오늘 아침이라도 여러분의 아버지한테 전화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어머니를 찾아갈 수 있고, 여러분의 장모님 앞에 문을 두드릴 수가 있고, 여러분의 아내 앞에 고백할 수 있죠.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공사 중인 것입니다. 고난 이렇게 해석하라. 한번 저를 따라 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해석하라. 이렇게 해석하라. 하나님 아버지, 평범해서 비범으로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이지만 주여, 우리에게 닥친 삶을 우리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눈길로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억울한 고난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할 만한 고난을 겪는 것뿐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 때문에 나는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바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깊은 통찰력과 해석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힘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지난 100년의 세월 한국 기독교인들이 부르고 부르며 울었고 또 울었고 또 감사했던 이 가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주님 뜻 안에서 형통하겠네. 7남매를 이끌고 이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그 수많은 가난과 고난 속에, 수많은 파도 속에 그렇게 힘들던 제 부친, 그가 늘 새벽마다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오면서 골맥을 부르고 외치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시대에 우리 몇 가지 고난 때문에 쉽게 넘어지거나 쉽게 주님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다가 해석하며 이 고난이 곧 우리의 성숙으로 가장 위대한 승리로 변하게 하시기를 원하옵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후로 어떤 파도가 닥쳐도 파도를 없애기를 바라는 성도가 아니라 파도를 타길 수 있는 성도로 주의 존전 앞에 나아가고 더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샬롬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